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 불리웁니다. 정의는 옳고 바르다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옳고 바름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에서 아모스가 활동하였던 시대, 남쪽 왕국 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다루는 성경의 내용은 매우 미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하지요. 보통 세상의 역사관은 자기 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여 역사책에 분량이 많아지고 또한 그 안에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력이 신장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시대라고 평가가 된다면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제적으로 매우 보잘것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던 시대라고 성경은 중요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로 평가하고 그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여로보암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그의 영토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당시의 풍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풍요로움이 넘쳐나서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하고 너무나 평화로우니 한가로이 노래 부르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번영하는 시기의 역사는 많은 분량을 걸쳐서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다는 열왕기서의 한 줄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로 끝났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모스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시대의 불의와 부정적인 면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역사관은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과 또 얼마나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떠합니까? 극히 세속적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명성이 얼마나 높느냐,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허망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자는 졸부요 패권자일 뿐이지 지도자나 진정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진정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물질은 풍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잘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 나는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3만 불이 됐든 4만 불이 되었든 거기에 맞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갖추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은 알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 많은 부를 갖게 되면 그 사회가 위험해지고 그러한 민족이 부를 갖게 되면 오늘날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정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결코 선진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모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아모스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에 짐과 같이 거추장한 존재였습니다.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짐이 많으면 얼마만큼 힘이 듭니까? 누턴은 아모스를 평하기를 그는 잘 지낼 수 없고 하늘 도우는 짐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모스 7장에서 불의를 경고하는 아모스의 말을 견디지 못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짐과 같은 존재, 한마디도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짐과 같은 존재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진보할 것이라 말하지만 신앙에는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외치는데 믿는 이들은 사랑을 외칩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을 외칠 때에 오늘 믿는 사람은 섬김을 강조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상은 분명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신앙인들은 과정과 양심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쾌락과 사치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와 나눔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이나 오늘 사회 속에서 또한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편한 사람들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불의를 향하여 들고 일어나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리낌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거짓과 불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비록 쓴말 같지만 신앙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 이유도 실상은 세상의 심판과 세상에 대한 저주로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밝힙니다. 아모스의 고발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짐처럼 여겼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모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시대의 짐을 자기의 운명처럼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고아의 목자로서 사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양도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자신만의 행복을 따라서 그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시대의 짐을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객이나 손님은 결코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싫어도 짐을 짊어집니다. 그가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이 역사 위에 정의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담감을 자신의 부담감으로 떠안는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인류 구원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꿈을, 그 짐을 떠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의 짐을 떠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당시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에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정통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두고아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장 14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대부분 위대한 선지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두었거나 아니면 선지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에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었고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선지자 근처에 전혀 가보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도 학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선지서를 문서로 남긴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자신의 이름으로 애언서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지서의 처음은 바로 이 아모스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모스는 또한 한편으로 국가라고 하는 경계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두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9km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한계는 아마샤의 논쟁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에 이렇게 아마샤가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경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 애언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 나라 사람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니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또 전하라는 거죠. 자기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진리에 사로잡힌 자 되어 그 어느 곳이든지 가서 주의 뜻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분명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번영과 풍요에 감추어진 불의들을 볼 수 있었고 결국 이 불의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은 결국 아모스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인생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먹고 살기 위하여 또 튀지 않기 위하여 회색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새벽 설교 후에 기도할 때마다 대장부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라고 하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며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비난하고 또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석이 난무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분명 그들은 우리를 또한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자의 푸효와 같은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사자가 움키는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에 온 숲이 숨을 죽입니다. 그 소리에 벌벌 떨며 모든 동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소리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이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기에 아모스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는 직접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와 환경과 사회를 통하여서 들려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자연적으로, 환경적인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과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애곡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백성들의 애를 타고 하는, 또한 백성들의 그 슬픈 소리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이 땅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향하여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이 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정치 지도자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몇몇 영적인 지도자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애통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 들려지는 그 애통의 소리는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만약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만약 약자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기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는 또한 영적인 기근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노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창지대 해안가에 위치한 매우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이 마른다는 것, 그것은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기근이나 가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와 이 사회,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어찌합니까? 말라서는 아니 됩니다. 마른다라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순종이 없고 오직 축복과 안일함과 자기 가족과 자기 만족에만 매몰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메마라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민족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을 향하여서 오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끝내 그 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것이 힘이 들고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행동이, 그 한 사람의 실천이 결국 사회를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바로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